오늘 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제목은 누가 탕자인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여러분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누가 탕자인가? 탕자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제야, 꼴통,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죠? 너 언제 인간 될래? 너 언제 철들래?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잖아요. 바로 탕자가 그겁니다. 너 언제 인간 될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누가 탕자인가를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요. 그거 이전에 오늘 서론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전에 무능을 오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무능 끝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능해요. 저도 정말 한계가 많아요. 저도 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의롭지도 못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능하거든요.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왕이면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아요. 오히려 교회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개콘 틀어놓고 재미있게 보고 TV도 보고 놀러 다니고, 저는 워낙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제가 교회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답답합니까? 저도 실은 참 이겁니다. 저도 제 체질 자체가요, 무능 상태.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또 가정 자체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가. 저희 부모님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저는 봤거든요.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일찍 나가시고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저희 어머니가 청소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무능했어요, 진짜로요. 거기에다가 집도 가난하죠.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풀려. 저희 아버지 보증 잘못 써가지고요, 다 망쳐놓고 하는 일들마다 일이 안 돼. 무능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같은 얘기지만 영어로 얘기하면요, 데드라인, 이게 뭐냐면 한계선이에요. 저에게는 뭔가가 넘지 못할 한계선이 딱 있었어요. 뭔가 자꾸 저게 무능해요. 이것만 넘어서면 정말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넘지 못할 그 선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랬던 이 무능했던 제가요, 두 번째로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무능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나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여러분, 믿음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무능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요,
무능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무능. 어느 정도 무능하냐면 한동안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애니 팡팡팡 터뜨린 거 게임 있었어, 게임. 처음에 스마트폰을 딱 사니까 애니팡이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애니팡 하면서 팡팡팡 터뜨리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요, 내 무능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단하잖아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결단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찾아내셔야 돼요. 남의 것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나만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남의 것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지속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만의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 때인데요. 청년 때 우리 선배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금식 기도원을 들어가재요. 지금부터 근 25년 전, 30년 전 얘기 같은데요. 금식 기도를 들어가재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의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첫날부터 미치겠더라고요. 라면 냄새 나죠. 치킨 먹고 싶죠. 저는 금식하고는 안 맞아요. 밥 먹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저는요. 금식은 그분이 방법이에요. 그분은 40일을 작정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그분 걸 흉내내면 안 돼. 나만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우리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생겨요. 다른 힘. 불신자에게는 없는 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성령 충만, 그게 딱 생겨요. 요셉에게 주셨던 창세기 41장 38절,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상 16장 13절,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그 성령, 그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요, 내 무능이 끝나버려요. 내 무능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것 따라가지 마세요. 나의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찬양이다 그러면 찬양 회복하세요.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 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도 강조 안 하거든요. 오실 분들은 오는 겁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오면 안 돼요. 저는 따라갔다가 저는 은혜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오셔야 돼. 여러분이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삭발을 하든지 여하튼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힘, 성령 충만 이거 받으셔야 돼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여러분. 범죄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재앙시대가 왔어요. 넘어지면 아찔해요, 지금 사는 게.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 분위기와 그 환경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다른 힘, 성령 충만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이건 목사가 도와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은지가 찾아왔어요. 은지가 저 경북 구미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파송 보내야 하잖아요. 우리 은지가 앞으로 구미에 가서 은행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도와주는 건 기도의 배경이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지가 해야 되는 거,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찾아내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건 엄마도 아빠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재앙시대에
문제가 가득한 이 시대에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찾아내셔야 돼. 저희 집 바로 밑에 집이 저희 계시는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거든요. 한 번씩 소요리하고 막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찬양 소리만 들려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따라합니다. 막 따라해. 그리고 딸과 함께 찬양한다? 그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힘이 있어야 돼, 다른 힘. 이게 바로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제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나왔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능을 끊어버리세요. 자꾸 돈이 없으니까 무능에 빠지잖아요. 남편이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자꾸 내가 무능에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무능 끊어버리세요. 남편하고는 상관없어요.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힘, 그 경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힘, 자꾸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를 뛰어넘는 다른 힘 얻으셔야 돼요. 현실 문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힘,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진짜 가난했다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무능했어요. 하지만 그 무능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많이 들었어요. 늘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늘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기다렸어요. 언제 금요 기도가 오나? 왜냐, 그 시간에 막 찬양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는 뭐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힘이 안 빠져. 금요 철야 예배를 끝나고 어딜 가느냐? 짐을 싸들고요. 집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 봉고차에 다 실어가지고 산기들도 갔어요. 밤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벽 기도 있다. 절벽 기도. 절벽, 앞에는 절벽이에요. 떨어지면 죽어. 거기에서 막 기도했어요. 한번 우리 또 화장터에 가서 또 기도하고 막. 눈 오는 날 비닐 뒤집어쓰고 막 기도하고, 그 새벽에 돌아오고. 뭐 그게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좋은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너무나도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뭐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눈 떠보니까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가 풀려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요, 정신 차리고 딱 있어 보니까 내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았는데요, 눈 떠보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교통정리가 다 돼 있어요.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앉아 계셔요. 참 희한하죠. 눈 떠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복음화가 돼가지고요,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촬영해 갔습니다. 눈 떠보니까 그 정도예요.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가족 찬양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가정 1등 했어요. 여러분, 응답이요 계속 와요. 다른 힘이 다른. 내 힘 없어요.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무기력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다른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 그거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 안 되면 주여 이것만 하세요. 주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개굴 이것만 계속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늘 최영호 목사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막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하라니까요. 아버지 주여 내 형편 아시지요, 이것만 하셔도 돼요. 갓난아기가 응애 울 때에 엄마는 알아요. 이 애가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셔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셔요. 여러분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요. 뭘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힘 얻을 수 있는 방법,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실은 아들이 집 나갔어. 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에요. 첫째 아들은 착실해. 둘째 아들이 꼴통이에요. 이 탕자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반반 나눌 건데 형하고 나하고 미리 땡겨가지고 저한테 재산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걸 못 견디고 아들에게 그걸 줬어요. 재산을 또. 그 재산을 가지고 튄 겁니다. 세상 밖으로 튄 겁니다. 술집 간 거예요. 춤추러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쾌락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쭉 보니까 13절에 보면 이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갔죠.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다 낭비했대요. 여러분 돈이요 금방 날아갑니다. 세상 밖에는 여시들이 많거든요. 여시들이 그 돈을 다 긁어가. 다방 아가씨들이 오빠 하면서요, 사장님 하면서 다 긁어가. 순식간에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궁핍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거지가. 15절 16절 보세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해야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돼지 똥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먹은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17절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 그래 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버지 찾아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고 나를 종으로 하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밑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고요 종으로 하인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앞으로 집에 가야 될 그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도 아들이 오는 게 보여요. 옆집 아저씨는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는 보여요. 늘 관심이 그 아들에게 있거든. 집 나간 아들.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 저 멀리서 보니까 내 아들이 걸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간 겁니다. 아들에게 향하여서. 아니 아들이 달려와야지. 아버지가 막 달려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돼지 키우고요. 돼지똥 치우고 그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우리 같으면 기싸대기를 날릴 건데 네가 여기 왜 왔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내가 안 받아준다. 호적을 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호적 판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집 나갔던 그 아들 탕자 아들 이 아들을요 치근히 여기고 껴안고 뽀뽀해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겁니다.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어요. 발에다가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니 그 아들 멱살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와도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셔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수용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실수했던 거 그걸 까벌리는 게 아니고 참소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받아주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망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불신자, 뭐 탕자, 뭐 다 이런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불신자들, 돈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금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둘째 아들처럼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계에 부딪혀 있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 불신자, 탕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람을 품어야 돼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난 누구라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는 못하지만요, 최근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영혼을 품었어요, 제가. 왜냐, 그게 목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교회는 성도가 10년째 10명이에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목사님의 그릇이다. 10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다. 저는 누구라도 품을 수 있어요. 품으려고 그럽니다. 저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품으려고 그래요. 제가 금방 익명으로 얘기했던 그분,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품을 그릇이 돼 있어요. 저는 그 제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공개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심장 쇼크, 그것도 연결된 겁니다, 그분하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힘들어, 내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요, 한 번도 그분을 원망 안 했어요. 욕도 안 했어요. 왜냐, 그 영혼도 결국 이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진짜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저는 가진 욕 다 들었습니다. 제가 4시간을 들었다니, 욕을요. 와, 힘들더라고요, 욕만 들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게 진짜 목사님들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근데 제가요, 이건 품어야 된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니까요. 저는 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전 그런 믿음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죄인된 나 아닙니까, 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똥냄새 나는 그 둘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껴주고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우리 목회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중직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받아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제가 지난주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남전도의 원래에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정삼조 성도님이 친구분을 초청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분이 병도 들고 많이 아프신 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정삼조 성도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분에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마음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정삼조 성도님이 그분 친구분을 딱 껴안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친구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건 아무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가 그 고백을 하니까 친구로서 내가 너무 좋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초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2달, 3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똥냄새나는 그 아들을 안아줬던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저는 그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오직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요, 설교가 아닙니다. 메시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품어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우리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더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닌가 싶었어요. 이건 나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뭡니까? 알고 봤더니 집 나간 아들도 문제지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그 장남도 더 문제야. 오늘 보세요. 25절 보세요.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봤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막 풍악이 있고 막 이거 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인을 불러다가 왜 이런 소란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질 않아. 심기가 불편해요. 지금 기분이 지금 상한 거예요. 열받아 집도 안 들어가. 지금 진짜 탕자는요 첫째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 불신자가 탕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탕자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 아들 보세요. 비교의식 갖는 거, 비교의식. 아버지가 왜 동생만 사랑하지? 왜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도 않았고 잔치도 한 번도 안 해놓고는 왜 저거 망나니, 저 탕자, 집 나갔던 저 아들,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오니까 왜 잔치를 벌입니까? 왜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제는 내 재산이 바로 네 재산이다. 내 재산 네가 상속자 아니냐. 너는 이미 다 가진 자로다. 여러분, 강단에서요
어느 때는 목회자가 이름을 누구를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신자들이 기분 상해. 목사님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안 좋아하고. 저 솔직히 그거 없습니다. 누구를 더 편애하고 그거 없습니다. 목회자 그런 거 없거든요. 목사님이 요즘 누구한테만 더 관심 갖고 저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조금도 저 없거든 그거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첫째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창기 때는 저 관심도 많이 주더만 요즘은 누구에게만 관심 주고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정말 관심 가져주고 오늘 기존 신자인 이 첫째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거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늘 비교의식 같습니다. 늘 기분 상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에 있는 목회자는요 누구 전 편이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교회인들 사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오히려 첫째 아들이요 박수 쳐줘야지. 동생이 돌아왔으면 박수 쳐줘야지. 그게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누가 조금 잘 되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얘기한 분이 계시는 포럼 중에요. 목사님 우리 처음 그 뭐 1, 2년 이렇게 할 때 그 몇 명 안 될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그 무능 끝내잖아요. 혹시 여러분 오후에 첫째 아들 이게 내 속에 좀 들어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첫째 아들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진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현장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가지셔야 돼요. 진짜 탕자가 누군가 어느 때는요 내 자신이 탕자였구나. 저는 그게 발견되죠.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첫째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거 끝내버려야 돼요.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무능 오늘 다 끝내버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겐 가진 것이 있잖아요. 오늘 첫째 아들처럼 분명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놓치면요 오늘 첫째 아들처럼 그 송아지가 뭐라고 그거 그 잔치하는 게 그게 뭐라고 자기는 100억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 50만 원 썼어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00억 그걸 놓친다니까요 지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문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권세 대단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배경 갖고 있습니다. 백. 하나님이 내 백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 가졌잖아요 이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끝내세요. 비교의식. 오늘 첫째 아들 속에요 비교의식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하는구나. 내 동생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구나. 비교의식.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하고, 또 승정보를 듣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열받은 거야. 아니, 그 당시에 사울은요 대통령입니다. 왕. 다윗은 목동이에요. 목동을 보면서 비교식 느낀다니까요. 그 꼬마를 보면서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불쾌했대요. 심히 분노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강하게 임했대요. 귀신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빼앗겨버리면요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없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가지고 2번이나 다윗에게 집어던졌어요. 죽으라고. 너 죽어라. 2번이나 집어던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비교의식이 무서워요.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누구랑 비교를 당해요 우리가요. 비교의식 오늘 싹 끝내세요. 가진 것을 놓친 사람들은요, 나의 정체성을 놓친 사람들은 늘 비교의식 속에 빠져.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도 있고 오해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딱 이때쯤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늘 돈 있는 사람들하고 당회장실에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뭐 공개를 많이 안 했지만 우리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요 당회장실 문을 땄어요. 문을 따고 들어갔어. 뭔가 얘가 지금 당회장실이 무슨, 처음 들어간 겁니다. 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냉장고 열어보니까 막 음료수도 많고요. 위에 보니까 다락 있더라고. 또 다락 문을 열어보니까 그 포도주를 딱 담아놓은 거예요. 애나 모르겠다 그거 먹자 해가지고 그 한 통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요 얼마나 착각했냐면요,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때 너무 착각해 버렸어요. 그게 상처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무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그런 거에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런 걸 자꾸 비교식 느끼고 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제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비교의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들어앉아 있는 첫째 아들 끄집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요, 피해의식, 뭘 그게 피해를 봤다고, 피해의식 버려야 돼. 그냥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이런 피해의식. 오늘 첫째 아들이 그래요. 지금 첫째 아들은요 자기 가진 것을 놓쳐버리니까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우리 성도는 이거 없겠죠. 그렇죠? 우리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둘째 아들로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또 우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절대 이런 비교의식,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괜한 그 오해 하나. 오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는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왜냐? 제가 둘째 아들이었거든, 저도요. 저도 하늘의 밑바닥에 갔었거든요. 무능했었거든, 저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누구를 제가 판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이 저는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핵심을 딱 갔는데 유목사님이 이 성구를 갖고 다 얘기하는데 아, 저건 내 얘기구나.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 성구를 딱 잡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원수가 나와요. 원수. 원수라는 말은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 나한테 자꾸 문제를 주는 그 사람. 어쩌면 그 원수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저기 조정 집사님이 계시는데 조정 집사님 머리 위에다가요 숯불 있잖아요. 숯불. 그 뜨거운 불 붙어 있는 숯불을 올려놔 보세요. 머리 다 타겠죠.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해놓고는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다가 그 원수 머리에다가 쌓아 놓으리라. 그럼 죽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 중에 뭐가냐면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정말 실수한 거구나. 이건 나의 잘못이야라고 깨달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머리에다가 화로에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이고요.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볼 때 아, 사람 이제 깨달았구나. 깨달았구나.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수가 깨닫는 거. 여러분들이 원수를 섬겨줄 때에 그 원수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내 실수였구나.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원수를 갚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수용해주고 그 영혼을 품어주니까 그 사람이 깨달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집에 가면 남편이 왼수죠. 그 왼수 그 남편을 섬겨주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그 냄새나는 그 무좀 걸린 그 발, 그 막노동 하시는 그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오는 그 발, 그 발 씻으라고 세숫대에다가요 다 물 담아갖고요 딱 갖다 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왼수 같은 그 남편 그렇게 섬겨주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요 신앙생활 더 잘해. 완전 전도자예요. 지금 전도자. 자신의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막 돌이키면서 아, 그동안 내 행실이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실수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쌍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쌍욕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깨달아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실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요, 악으로 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 이겨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 보시라니까요.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주겠던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양아들을 교회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양아들이 목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 링컨 보세요. 링컨 주위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스탠톤이라는 그 사람, 늘 링컨을 뒤에서 쌍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가로막았던 그 스탠톤,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나중에 링컨이 총 맞고 죽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이 스탠톤이에요. 그 링컨을 껴안고 우리는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잃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그 원수였던 그 스탠톤이 링컨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요,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그릇을 하나님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들어박혀 있는 저 첫째 아들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모든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제는 싹 버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그 가진 것, 나 오히려 그거 가지고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이거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교회는요, 서로 간에 담 싸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그 사단에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 하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였거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함께.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부족하면 또 같이 기도해서 같이 가야 돼. 절대 여러분 담 쌓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 함께 해야 돼. 함께.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되기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결국은 내가 탕자했던 거예요. 내가 탕자라니까요. 비교의식 느끼고 피의식 느꼈던 내가 탕자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무능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걸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8월 14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15일은 편안하게 몸빼를 다 입고 오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다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껏 수영도 하고 이번에 삼겹살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훈제도 하고 많이 합니다. 오셔서 실컷 좀 드시고 또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초청도 하세요. 초청하세요. 같이 이번엔 즐기는 그 응답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첫째 아들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 잡혀 있었던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던 심기가 불편했던 기분이 상했던 이 첫째 아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확인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라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